샬롬 200일차 성경 읽기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1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증언에 대한 이야기, 고넬료 집안의 성령 강림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는 내용들이죠. 여기부터 11장부터 되는데 이 고넬료 집안의 개종과 성령 강림 사건이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방인을 대상으로 선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었다는 큰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 증언들에 대한 이야기도. 안디옥 교회가 설립이 되는데요. 이름 없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방 선교가 시작되어집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까지 복음 전파 중심 역할이 베드로였고요. 헤롯 아그리파 왕의 박해를 계기로 사도행전에서는 기록이 없지만 이제 또 사울이 등장하게 되고 복음 전파의 대상이 이방인에게 본격적으로 전환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베니게 급으로 안디옥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 복음 전파를 하게 되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사울을 다소에 가서 찾아서 그들이 같이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치게 되었죠. 예루살렘 교회 기근이 들어서 부조금을 부르게 되는데 AD 45년에 아가보의 대기근을 예언했던 일들이 있었죠. 글라우디오 황제 때 로마에도 기근이 있었고 46년 갈릴리 지역에도 흉년이 발생을 했습니다. 헤롯이 박해시기 역으로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이 헬라파 기독교인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이 사랑을 보이라, 실천을 해라. 그래서 실천에 대한, 행위에 대한 강조, 행하지 않는 믿음은 믿는 것이 아니다. 사랑이 없음을 얘기할 때 이야기가 이 기근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을 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굶어 죽는 일들이 발생할 때 이야기들이거든요. 45년의 대기근으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부주를 모서 바나바와 설편의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울의 2차 예루살렘 방문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마가를 도령해서 안디옥에 돌아오게 됩니다. 12장에 보면 헤롯이 박해에 대한 얘기인데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부조를 모아서 바나바와 설편에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게 되고 바울의 2차 예루살렘 방문이 이루어졌을 때 헤롯의 박해가 이루어진 거죠. 유대인들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주의 사자가 고쳐서 벌레에게 먹혀 죽는 헤롯이 죽게 되죠. 네. 그러니까 이 12장 25절 요 바나바 사울의 부전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요 내용, 요 배경 뒤에 이제 야고보의 배경이 되어집니다. 요 기록 현재가. 이제 3부는 딱 끝까지의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1차부터 4차 전도 여정, 성령의 감동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되어져 약 14년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전도 여정에는 13장부터 15장까지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한 후에 예루살렘에 회의가 있었던 일들, 그리고 16장부터는 2차 전도 여정이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저희가 전도 여정이라고 하는 이유는 전도 여행이라고 할 때 아마도 오늘날 우리가 전도 여행 가서 관광하고 뭐 이런 것들, 이게 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과는 차이가 있어서 전도 여정이라고 표현을 썼고요. 복음 전파한 여정의 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기부터 바울 전도 여정은 1차에서 5차까지인데 사도행전에는 4차로 마무리가 되어지고 있다. 아시아 갈릴리아 지역을 보시면 아시아는 여러분들이 무아시아, 소아시아, 부르기아 지역 전체를 소아시아, 부르기아 이 지역을 아시아다. 오늘날 아시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요 산맥은 아마누스 산맥이라고 해서 터키와 시리아를 이렇게 경계짓는 산맥이 이런 가운데 아마누스 먼저 다소 길리기아를 하게 되고 요 터키하고 시리아를 경계짓는 부분이 이제 토러스 산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누스, 토러스 산맥, 그리고 이것이 다윗의 고향이었던 길리기아 다소 지역입니다. 길리기아 평원이고요. 요 토러스 산맥을 넘어가면 길리기아 협곡을 관문을 통해서 더베, 이고니오, 루스드라 이 지역으로 진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아나톨리아 고원이고요. 이
비두니아 본도 지역에 있는 요 폰투스 산맥, 요 산맥의 이름도 좀 기억을 하시면 배경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요 길이 이 비아 세바스테라고 해가지고 로마도 향해 가는 길들 가운데 큰 길이었다. 1차 전도 여정은요, 구브로에서 사울과 바나바 마가가 파송받아서 이제 구브로로 가게 되고 또 항해를 해서 구브로 동편 항구에 살렘에 도착하고 그 다음에 바보로 옮겨가게 되죠. 서편항으로. 다시 버가로 가게 되고 거기서 마가가 돌아가는 일이 있었고요. 비시데 안디옥, 이고니온, 그 다음에 루시드라, 더베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1차 전도 여정입니다. 이 토로스 산맥이라는 게 이렇게 한 3, 4천 메터 정도 될 만큼 높은 배경을 갖고 있다. 자, 13년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밥에서 서기오 바울을 만나고 마술사 바에스가 방해하여 책망하자 바에스가 맹인이 되었던 일들, 그리고 바울이 믿고 사울이 바울이라 기록하기 시작했다. 이 사울에서 바울이라고 이름으로 바뀐 것은요, 이름을 변경한 게 아니라 누가는 바울이라는 사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울의 유대식 이름과 함께 처음으로 사울의 라틴식 이름인 바울을 소개해요. 앞으로 이제 소개되어질 것이 이제 라틴 계열, 로마 뭐 이런 식으로 헬라인들에게 익숙한 자료로 이름을 바꿔서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를 하게 되는데 이 마가 요한의 중도 이탈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바울 사도가 바나바를 이끄는 위치에 있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서 갔을 것이다. 이방인 선교에 대한 생각이나 어느 이방인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에 대한 동의하지 못해서 그만뒀을 거다. 마가가 할례파였기 때문이다. 골로새서 보니까 할례파가 맞아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할례를 베푸지 않는 바울의 처세에 불만을 가져서 나갔을 거다. 마가가 부잣집 도련님이어가지고 뭐 향수병에 걸려서 견디지 못하고 갔고 또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갔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배경들을 갖고 있는데 아마도 마가가 할례파여서 처음에는 바울과 헤어졌다가 나중에 마가를 바울이 굉장히 또 소중한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차 때는 이 마가의 같이 가는 문제 때문에 바나바와 싸워서 결국 헤어지게 되는 배경이 되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안디옥까지 여정을 가게 되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보면 제우스와 헤르메스 전설이 있었어요. 14장에 보면 루스드라 성에서 바울 사도가 이적을 해나니까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한 사람을 고치게 됩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유로 여기고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더고요. 왜냐하면 루스드라 지방의 네로는 전설이 있었어요. 루스드라 지방의 네로는 전설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사람의 모습으로 부르기아 산지에 찾아왔고 모든 사람이 외면하는 가운데 노부부들이 이들을 극진히 대접해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 후 두시는 마을을 물로 심판하는 자신을 영접한 부부에게 큰 상을 하사하고 그렇게 되었던 일들 이 전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를 신유로 그렇게 섬겨가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루스드라에서 더베에서의 전도 가운데 돌에 맞아 이제 죽은 줄 알고 이게 사실은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해로 끌어냈지만 이게 이제 죽은 줄로 알고라고 번역을 했지만 죽인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에는 분명히 그 사람을 순서 모독을 해서 돌로 쳐 죽이면 완전히 죽여야지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죽은 사람이 죽지 않게 되면 그의 죄가 돌을 던졌던 사람들에게 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명하게 확인해서 죽입니다. 네. 죽은 줄 알고 시로 끌어내쳤다라고만 이렇게 표현을 된 걸 봐서는 아마 반드시 죽은 건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일어나게 하셨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문화를 좀 아시면 바울은 죽었다가 살아났구나라고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로마 가도를 통하여서 아마도 바울 선생님 이 배경이 이 더베 로스드에서 돌을 맞고 더베까지 왔어요. 그 더베에서는 요 길리기아 협곡 관문만 통하면 다소로 가요. 돌에 맞아서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그런데 바울 선생님은 다시금 그 돌을 던져서 죽였던 그 곳으로 루스드라 이고니온으로 다시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을 받아들이고 믿음이 생긴 이제 얼마 되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믿음을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이게 길리기아 관문이고요. 다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그를 위해서 죽었다 살아난 그곳을 다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바울 선생님은 환난을 당하셨어요. 이 박해받음이 얼마나 1차 때가 힘들었는지 박해를 받은가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떤 박해를 받았던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든요. 디모데에게 그 편지를 쓰면서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자기의 약함을 자랑했던 그 바울 선생님의 1차 전도 여정에 이렇게 심한 일도 있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리아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달레에서 복음을 전하고 배를 타고 돌아오게 되고 15장에 이제 예루살렘 공예가 1차 공예가 생겨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할 것이냐 말 거냐. 율법 준수의 문제에 대한 일. 그러나 이제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원래 그들이 우리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그러나 몇 가지를 이제 주의하게 합니다. 그게 뭐냐면 네 가지가 우상의 더러운 것을 멀리하는 것과 음행을 멀리하는 것과 목매어 죽인 것을 멀리하는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 이 네 가지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해당해서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지켜야 할 최소의 규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됐어도 유대에서 기독교인이 된 그들에게 이방 기독교인들이 최소한 이 네 가지는 금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우상의 더러운 것을 멀리하고 음행을 멀리하고 목매어 죽인 것을 멀리하고 피를 멀리하는 것, 그것을 지키라고 결정을 합니다. 네. 그러고 나서 돌아와서 안디옥에서 가르치면서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단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 배경이 이제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는 배경이 되어집니다. 예루살렘 회의 경로, 안디옥 바나바 디도를 동행해서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에 세 번째 방문하고 첫 의회가 열리게 되고요. 다시 이제 그 확정된 네 가지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실라를 동행해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안디옥에 와서 갈라디아를 기록하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는. 자, 네. 그리고 이제 2차 전도 여정이 시작되어지는데 오늘 15장까지라고 했으니까 마가 요한을 두고 바울과 바나바가 다퉜던 이야기. 왜냐면 마가가 중대 탈락했잖아요. 뭐 물론 그것 때문에 왜 다퉜냐. 뭐 할례당이었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바울 선생님의 전도 여정은 생명을 건 전도인데 이렇게 나약한 사람과 계속 같이 가야 된다. 문제를 발생하는 오히려 복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문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가운데 싸우고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서 구브로를 통해서 선교여행을 가게 되고 바울 선생님은 육로를 통해서 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고백한 게 뭐냐면 1차 여정길로 가지 않은 바울 선생님은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쓰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겹쳐서 뭐 이렇게 경쟁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거나 아니면 싸움이 될 만한 것은 피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박해, 유대 사마리아 박해와 3차 전도, 1차 전도 여정까지의 말씀을 봤는데 바울 선생님은요. 자기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면서까지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삶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한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11장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려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쿠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쿠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여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12장.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를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의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의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나르셈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이 지방의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친이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13장.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을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배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mit분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게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14장.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거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15장.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제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느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